지난주와 같은 본문을 가지고 지난주 설교와 오늘 설교가 이렇게 하나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로마에 연금되어 있는 바울에게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헌금을 보내준 것에 감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실 빌립보서는 어떻게 보면 감사의 편지지요. 바울은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그렇게 성도들이 바울을 생각해 준 것이 얼마나 힘이 되고 기쁨이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표현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보낸 헌금에 대해서 바울을 생각하던 것이 다시 싹이 났다고 그렇게 표현했죠. 새번역 성경을 보면 다시 일어났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개역개정 성경에 싹이 났다는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싹은 겨울이 지나면 나는 거죠. 요즘은 비닐하우스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싹이 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싹이 났다는 건 이 땅에 봄이 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갇힌 바 되어서 참 춥고 외로운 시간을 보냈던 바울, 사람들로부터도 또 어쩌면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추움이, 외로움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그 사랑을 다시 기억하게 해주고 그 마음에 따뜻한 그 온정을 느끼게 해주는 귀한 도구가 되었다는 것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참 기뻤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본문을 가만히 보면 바울이 그 감사를 얼마나 조심스럽게 표현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헌금 자체가 기쁨이 되었다기보다 그 헌금에 담겨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위로가 되고 기뻤기 때문이죠. 그 헌금이 바울을 생각하는 그들의 마음이 다시 되살아난 사실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기쁘고 또 위로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조심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막 물질이 필요해서 이왕이면 좀 더 보내달라고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정말 감사하고 정말 기쁜데 그것이 어떤 물질적인 필요가 채워져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 재정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바로 이 자족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자족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족하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지기보다는 조금 더 가져야 한다고 그렇게 오히려 우리를 부추깁니다.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고 더 많이 가져야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고 좀 더 많이 벌어야 부자가 되고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요. 그러나 성경 어느 본문에서든지 이 재정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자족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보편적인 교훈입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디모데전서 6장에 있습니다. 6장 6절로 10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자족하라고 하는 권면에 이어서 부하려 하는 자들은 욕심에 떨어져서 시험에 빠지고 돈을 사랑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 스스로를 찌르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는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조금만 더 있으면 돼요. 지금보다 조금만 더 있으면 하는 거지 뭐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말씀을 읽으면 나는 열심히 돈을 벌기는 하지만 내가 돈을 사랑하는 건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피해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렇게 피해갈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기가 막히게 우리의 마음을 콕 집어내는 그런 말씀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무슨 큰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로 만족하지 못하고 조금 더 있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가리켜서 부하려 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할 때 돈을 그냥 보기만 해도 좋아서 그 돈을 막 끼어안고 그 돈 때문에 막 좋아하고 행복해하고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하게 주실 것을 믿고 만족하지 못하고 조금만 더 있으면 그 돈 때문에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그것이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 곧 돈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결국 조금만 더 있으면 된다는 바로 그 마음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자족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 자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나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여러분, 자족한다는 것이 무엇이지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것이 자족하는 겁니다. 비천이라는 것은 가난에서 당하는 멸시와 수모를 말합니다. 돈이 없으면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게 됩니다. 이 사회는 가난한 사람들을 아무렇게나 대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요. 업신여기고 또 인격적으로 아무렇게나 말하고 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가난을 싫어하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의 아주 나쁜 습관 중에 하나는 돈을 많이 벌지 않는 직업을 가진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그런 분위기가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난에 처할 때 모멸과 업신여김을 같이 받게 됩니다. 그것이 비천이에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그렇게 수모를 당할 때 마음속으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억울해하거나 화를 내거나 혹은 낙심하거나 신세한탄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가난과 이 가난이 가지고 온 수치와 모멸을 잘 견디어내는 것, 그것이 자족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것이 비천에 처할 줄 아는 거예요. 자족의 두 번째 모습은
풍부에 처할 줄 아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또 다른 특징은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자신이 성공했다고,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훌륭하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돈이 좀 많지 이런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곧 그 사람의 신분과 지위와 성공의 잣대로 여기는 것입니다. 돈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것이 사람들이 돈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삶의 안락을 보장받은 것처럼 그렇게 돈을 의지하고 돈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자족은 하나님께서 부요하게 하실 때 그로 인하여 교만해지거나 돈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남들보다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지 않는 것, 그것이 자족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물질을 바르게 쓸 줄 아는 것을 배우는 것, 그것이 자족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자족은 가난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과 신분과 지위로 스스로를 평가하지 않고 혹은 다른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잣대로 그것을 쓰지 않는 것이 바로 자족이라는 말이죠. 재물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그 재물을 잘 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윤택하게 하는데 그 재물을 사용하고 돈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곧 풍부에 처할 줄 아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자족의 핵심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불평하지 않고 부자는 재물로 자기를 자랑하거나 사람을 평가하거나 미래를 담보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자족의 핵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자족이라는 말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냥 현실을 무시하고 게으르게 사는 것, 진보하고 발전하기보다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것과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자족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성경은 땀 흘려 노동하는 것의 가치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를 건강하게 사용해서 발전하고 진보하는 것은 성경의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지요. 자족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다, 그냥 될 대로 되겠지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난에도 처하게 하시는 줄 알고 그 가난으로 인한 천대와 모멸과 업신여김에도 상처받거나 아파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기뻐하고 만족하는 것, 그 삶의 자리를 받아들여서 그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세, 그것이 곧 자족입니다. 부자가 되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자리에 올라가더라도 그것에 취해서 남들을 무시하거나 하대하지 않고 내가 남달라서 이 자리에 올랐다고 그렇게 착각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왜 허락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족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곧 하나님이지요. 사람들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사람들의 생애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등골이 휘어지도록 돈을 벌다가 죽는 겁니다.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 사회에서는 사람보다 돈이 더 우선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데 사람들은 시간을 바르게 쓸 줄 모르고 돈 버는 일에 시간을 다 소진합니다. 그렇게 돈 버는데 시간을 다 써버려서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에 쓸 시간이 없어요. 인생을 너무도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이렇게 인생의 우선순위가 다 망가진 삶을 합리화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자족하기를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사는 성도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족을 가르치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말씀하시고요. 또 12절에도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고 나니까 저절로 자족하게 되었다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자족이 그냥 하루아침에 어느 순간에 저절로 되었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본성을 잘 알고 계십니다. 아니, 사도 바울과 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배워야 했습니다. 풍부와 궁핍에 처하는 것을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이 배웠다는 말 속에는 시간과 노력과 과정과 훈련이라는 말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족은 저절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은혜를 받으면 저절로 자족이 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이 말 안 듣는 몸, 말 안 듣는 마음, 그 속에서 끝없이 일어나는 정욕을 다스려가면서 그 귀한 가치와 삶의 자세, 바로 이 자족을 배워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시간이 흘러야 하는 겁니다. 단시간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쩌면 일생을 통해서 배웠을 것입니다. 수많은 경험과 오랜 시간과 훈련과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애씀을 통해서 그는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12절을 보면 재미있게도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둘 다 똑같이 개별적으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목사님, 하나님이 돈만 주시면 제가 잘 쓸 수 있는데, 멋있게 쓸 건데 도대체 안 주시네요. 여러분, 혹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돈은 얼마든지 줄 수 있는데 이것만 주면 넘어지니까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절대로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자신을 믿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은 없어요. 돈 쓰는 거 그거 배우지 않으면 못 씁니다. 이 사회는 돈으로 성공을 평가하고 또 개인을 평가하기 때문에 돈이 주어지면 더 많이 주려고 하지 저절로 잘 쓰게 되지 않습니다. 돈이 없을 때 돈을 흘려보낸 적이 없는 사람은 돈이 있을 때도 돈을 흘려보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돈을 주시기만 하면 잘 쓸 수 있는데 안 주신다며 안타까워하지만,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잖아요. 그렇죠? 돈이 없어서 못하고 돈이 있어서 잘하고 아니지요. 돈이 없는데, 내가 보기에 저분은 돈이 없는데 그런데도 돈을 잘 쓰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저 사람은 돈이 있는데 도대체 쓸 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풍부에 처하는 것을 배워서 알지 않으면 절대로 제대로 못 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에 올려주시기만 하면 그 지위를 통해서, 그 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이웃을 섬기겠다고 말하지만 막상 그 자리에 가면 그렇게 못합니다. 지금 내가 있는 내 자리에서부터 철저히 자기를 부정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그 자리에 가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쩌면 부요함 가운데 자족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더 어렵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보아도 잘 나갈 때 망가지는 사람이 많고, 이 나라를 보아도 이렇게 풍요롭게 잘 살게 되었는데 영적으로 형편없이 망가져가는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천에 처하는 것도 배워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가난에 처하게 하시고 사업에 실패해서 모든 것을 잃게 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망하게 하셨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실패를 허락하셨다는 말이죠. 실패에 처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기도 하고 모욕도 당해보고 멸시도 당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가장 낮은 자리, 바닥을 경험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왜요? 우리는 배우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는 아는 것 같은데 절대로 마음이 함께 가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하다 말할 수는 있지만 내가 가진 것을 그들에게 흘려보내서 어떠한 모습으로든 그들의 아픔을 보듬어 주려고 하는 그 행동은 배우지 않으면 절대로 되지 않는 일입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자리 혹은 실패한 자리, 연약한 자리에 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낙심하거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회의에 빠지고 심지어는 믿음에서 떠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럴 때 배워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족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비천에 처해서 스스로를 깊이 부정하고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깨달은 모세를, 그렇게 철저하게 낮아져 온유함을 배운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13년이나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비천에 처하는 것을 배운 다윗을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좋은 학교 나오고 번듯한 직장에서 일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바닥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비천에 처해서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그 멸시와 수모를 당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바닥에 처할 때 억울해하고 내가 갑절로 갚아줄 거야 라고 그렇게 분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남들의 작은 쓴소리 하나 못 듣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부모가 자식을 잘 키운다는 것은 어떻게 키우는 걸까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하고 좋은 선생님 밑에서 배우게 하고 좋은 것을 먹이고 좋은 것을 입히고 그래서 키우면 그게 잘 키우는 걸까요? 바닥을 알아야 우리가 섬겨야 할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을 만져줄 수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과 조금도 다르지 않게 너무도 똑같이 나쁜 말 하나를 듣지 못합니다. 자기는 온갖 말을 다 하면서 남들이 하는 말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바닥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교회의 최고의 일꾼은 종이 되는 사람, 낮아지는 사람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생명을 버려서까지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최고의 일꾼입니다. 남들이 알아주니까 자기를 낮추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외식입니다. 남들이 몰라주고 남들이 나를 짓밟아도 그렇게 종이 된 것을 기뻐하면서 그 길을 가야 하는데 오늘 우리는 도무지 비천에 처하는 것을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도 그런 교육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비천에 처하게도 하십니다. 그것을 배워서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다 알지 못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에게 정말 실패와 가난과 아픔을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을 다루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렇게 다루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좋다 생각하는 것이 언제나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보기에 안 좋아 보이는 것이 꼭 안 좋은 것도 아닙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자족하기를 배우라고 하십니다. 자족은 배워야만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풍부에 처하거나 비천에 처하게 하셔서 가르치십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신실하게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이 곧 그 하나님의 훈련이고, 그렇게 자족하기를 배웠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돈보다 시간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그 20대, 30대 그 귀한 시간을 돈 벌기 위해 다 쏟아붓지 말고 시간을 잘 쓰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이 세상이 말하는 신화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시 자녀를 키우고 계시는 부모님들은 그렇게 키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만 가면 신앙생활 제대로 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오직 예수, 주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섬겼습니다. 시간도, 재능도, 물질도, 나의 힘과 능력도 예수를 위해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세상의 방식으로 자녀를 키우고 돈만 많이 벌면, 세상에서 비천에 처하지만 않으면 다 되는 것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이 세상이 이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렇게 본문 말씀을 다 정리하고 보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래, 나도 자족하기를 배워야 되겠다. 오늘부터 자족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혹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도대체 나를 가만히 두지 않는 이 사회에서 내가 과연 어떻게 자족하기를 배울 수 있을까? 자신이 없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과연 어떻게 이 자족함을 배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자족하기를 배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날마다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자족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욕망을 부추기고 끝없는 경쟁을 합리화하는 사회 속에서 돈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자족함을 배우고 그것이 내 삶의 원리가 되게 하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오늘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은 내게 능력 주시는 이라고 번역된 이 구절에 반복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라는 말을 붙여야 정확한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자족함이 훈련되어서 이제 우리도 어느 순간인가 그 자족함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될 것입니다. 고상하고 높은 목표를 정하고 스스로 애쓰고 노력하다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힘들어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 가까이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성품을 다듬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자족할 수 있습니다. 모든 형편을 뛰어넘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자족을 우리에게 전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자족하기를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그래서 우리는 가족을 사랑하며,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돌아보며,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윤택하게 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것을 배우고 익혀 살아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너무나 치열해지는 경쟁 사회 안에서 자족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고 그 영혼을 치료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복된 은혜가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 곳곳으로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지요. 주와 함께라면, 주와 함께라면 가난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안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넘어뜨리려 거친 파도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놓을 수 없어. 따사로운 주의 손, 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찬양합니다. 내 맘 아시는 주 항상 함께 되셔